바쁘신 가운데도 원신학 TV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중우주론은 창조론을 파괴하는가입니다. 이 다중우주론을 창조론을 파괴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유신론을 파괴하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우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근거 짓기 위해 가지고 다중우주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신론자와 무신론자가 이렇게 그 토론을 하게 되면은 옛날에는 유신론자들께서 논리적으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과학이 발전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 유신론자들께서 하나님의 창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수많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우주가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는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신비다. 우연히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조율된 세계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없다. 그래서 이게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에 관한 이론들을 제기를 하면은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 보면은 정말 신이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신이 아니고서는 이 엄청나게 이 놀라운 이 우주에 정교하게 조율된 이 우주가 이 빅뱅을 시작할 때에 로라 댄디, 바로 그 LA에 있는 그린피스 그 천문대에 그 유명한 큐레이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100경분의 1만큼 차이만 나도 이 우주는 붕괴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그냥 빅뱅에서 이렇게 팽창해 나갈 때에 100조분의 1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100경분의 1만큼의 차이가 나도 우주가 붕괴된다.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조율된 우주입니다. 이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 뭔가 눈에 이상한 게 씌여가지고 못 보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정교하게 조율된 이 우주를 볼 때에 신이 있구나. 정말 놀라운 신의 작품이구나. 저는 하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세계를 창조하셨구나. 이게 마음에서 절로 우러나오는데, 그러니까 무신론자들도 그걸 부정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그 부정하기 위해 가지고 이분들이 사용하는 논리가 뭐냐 하면은 다중우주론이에요. 그 유명한 대표적인 무신론자, 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스가 한국에 오셨을 때에 그분 강연회에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요. 제가 강연할 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분 강연회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막 그냥 박수를 치고 그때 이제 질문이 나온 거예요. 이 우주가 이렇게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는데 하나님 존재, 신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했을 때 이 도킨스가 하는 말도 다중우주론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중우주가 이 무신론자, 다윈주의에 경도돼 계신 이 무신론자들께서 참 이 논리적으로 벽에 부딪혔을 때에 빠져나가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다중우주를 가지고 이제 디펜스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유신론과 무신론 사이의 이 논쟁,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의 논쟁에서 무신론자들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무기가 다중우주론이에요. 그래서 급해지면 전부 다 다중우주를 가지고 들고 나와가지고 논리적인 어떤 근거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중우주가 뭐냐? 사실 이 다중우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학문적으로 참 이렇게 입증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의 가설입니다. 가설. 이 우주의 모든 문제들을
얘기를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관찰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가설을 들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 이 자체가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학문적인 세계에 이 무신론이 하도 강해가지고 그 가설이 뭐 입증되는 것처럼. 근데 우선 우리가 크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고 관찰되는 세상을 근거로 얘기를 하는데 이 무신론자들, 이 진화론자들은 마지막에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가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걸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가설은 아직도 입증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계산상 나온 것입니다. 이게 호킹도 계산을 해보니까 또 다른 분들도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상 10의 500승의 우주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있다가 아니고 있을 수가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수학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끈이론에 기초를 한 계산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끈이론이 뭔지 얘기하려고 그러면 너무 복잡해서 강의도 안 듣고 다 도망을 가실 것 같으니까 하여간 그거는 생략을 하고 어쨌든 끈이론에 기초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0의 500승의 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우주가 이렇게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지만은 10의 500승의 우주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10의 500승의 우주 가운데 한 개쯤은 이런 우주가 우연히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또 다른 우주 상수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우주가 존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우연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몰아내기 위해서 현재 다중우주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중우주가 실제로 있느냐? 이건 가설일 뿐인데 이 논쟁에서 그러면은 10의 500승의 우주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연히 우리가 사는 이런 우주가 존재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0의 500승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줄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줄 아는데 유신론을 얘기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무신론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유신론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일 수가 있어요. 저도 여기에 처음 부딪혔을 때 아니 유신론과 무신론을 얘기하는데 무슨 이게 수학적으로 답이 나오나? 이게 수학적으로 답이 나와요. 10의 500승의 우주가 존재할 수가 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세포 하나의 그 존재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10의 790억 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분들의 계산이 조금 과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10의 790억 승이라는 숫자는 10의 500승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이 정교하게 조율됨, 이 정교하게 조율됨을 위한 정보의 그 수학적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세포 하나가 10의 790억 승이라면은 인간 존재 그리고 이 우주 모든 존재의 경우의 수, 그 내용은 그 정보의 수는 10의 790억 승도 아니고 10의 790경승을 넘어갈 거예요. 10의 790경승이라는 그 엄청난 숫자하고 10의 500승이라는 것은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정교하게 조율됨을 위한 그 경우의 수는 10의 500승은 너무나도 적은 숫자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쩌면은 이 두 개의 차이는 1경대 1 정도의 차이일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외에 다른 우주가 정말 존재한다면 그 우주도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조율돼야 됩니다. 그냥 우연히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우주 역시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조율되어야 하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정교하게 조율되는 것이 우연에 의해서 일어날 가망이 없습니다. 그 10의 500승이라는 그 숫자로 그게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10의 500승을 몇 조, 몇 경배로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그 자체도 다른 우주가 존재하고 있다면은 그 우주도 역시 어떤 분에 의해서 정교하게 조율돼야 돼요. 절대로 우연에 의해서 존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뭐하고 같으냐 하면은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썼잖아요. 그 소설이 영어 단어 ABCD 26자가 우연히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게 조합이 돼가지고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소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다중우주라는 건 뭐냐 하면 다른 우주가 있다면은 또 해밍웨이가 다른 소설을 하나 쓴 것입니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뭐 하여간 다른 우주, 그거는 또 하나님께서 다른 우주를 창조하셨겠지. 그게 그냥 우연히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창조론의 기초에서 이 우주론을 생각하는 대단히 탁월한 학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면은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엄을 드러내는 일일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 사건을 또 보게 되는, 그러니까 또 하나의 감격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우주를 보면서 엄청난 감동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다중우주가 존재한다면은 우리가 또 한 번의 엄청난 감격을 느끼는 것이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중우주가 있다면은 그것이 천국일 수가 있어요. 그 끈 이론을 보면은 10차원의 세계, 11차원의 세계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늘들, 천국을 하늘들이라 그러잖아요. 7개의 하늘, 그 7개의 하늘 끝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뭔가 다중 우주에 의해서 이렇게 뭐 쌓여 있는 것 같다. 물리학자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중 우주가 도대체 뭘까? 만약에 있다면은 그것이 천국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시잖아요. 이 다중 우주의 문제가 시공을 초월하는 것하고도 연결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은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다중 우주의 세계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본다. 그러면 생각을 해본다. 상상을 해본다. 이 다중우주를 얘기하는 이 물리학자들도 하나의 가정이잖아요. 하나의 자기들이 상상해 보는 것인데 그분들의 상상에 그 상응해 가지고 제가 신학적으로 상상을 해 본 것입니다. 다중우주가 결단코 하나님 없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